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어린아이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예,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여기 있는 분들 건강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예배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청춘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중년이고 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겁니다. 운동을 하면은 운동한 곳이 또 아프기도 하고요. 또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아파요. 방법이 좀 없죠.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또 운동 안 하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요. 또 안 하면 또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좀 짧죠. 좀 길면 좋겠는데 어릴 때 못 모르고 좀 움직이다가 정신 좀 차려 보면은 이미 중년의 나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움직이다 보면은 노인의 시간표가 오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강건해도 80이라 그러면서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 내가 이때까지 살아면서 자랑할 게 있다면은 수고와 슬픔이래요. 그만큼 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게. 그리고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짧은 인생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곳에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곳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처음에 이제 대답은요. 예수님이 질문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이라는 숫자가 원래 이제 3과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에게는 완벽한 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만 생각나는 게 있죠. 기억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한 거 있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적극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건데 부인하다니 말이 됩니까? 막 10가지 내면서요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로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것도 마지막에는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요 부인했어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3번 질문하니까 이거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부끄러움이고요, 수치고 또 상처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3번 딱 똑같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약 올리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뭐 질문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꺼내면서까지, 과거의 부끄러움을 꺼내면서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었다는 것은 그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뭡니까? 네 양을 먹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교육 자체가요, 한국 교육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한국 교육은 주의식 교육이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입되지 않고는 사실상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발휘되기 어려워요. 기본적인 걸 많이 주입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주입식 교육이라 뭐 안 좋다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의식 교육만 해서 문제지, 그죠? 주의식 교육은요 모든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보단 한 10배 정도 주의식이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사람 어제 지나가다가 이 차에 기스 났대. 이러면 한번 3바퀴 돌고 나서 그 사람부터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제 차에서 사람 쳐 죽였대. 이렇게 갑니다. 말이 자꾸 와전되죠. 그 말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 방법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외우도록 만듭니다. 뭐 이스라엘 교육법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애가 딱 태어났을 때에 꿀을 성경에 딱 묻히고 그거를 딱 빨게 만듭니다. 무의식 가운데 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달다. 이걸 무의식 가운데 딱 심어놔요. 이만큼요, 이 주의식이 굉장히 무서워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세뇌라고 표현할 만큼요, 굉장한 주의식이 강합니다. 그게 근거를 어디서 찾냐니까 신명 6장에 찾거든요. 신명 6장에 뭐라 그러냐니까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뭐 혹시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 있잖아요. 이게 막 줄 같은 거 감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요.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외우라 이거예요. 문설주에 붙여놓고 막. 그러면서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죠. 심지어 미간에도 붙이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완전히 외워버려라. 완전히 각인시켜버려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벌써 뭐 4,000년 전부터요.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제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그 바벨론에서도요 회당 만들었어요. 그게 어느까지 열리느냐? 로마 시대에도 회당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이고 또 회당 따로 있어요. 또 어느 정도였냐니까 티투스 장군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회당 만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랍비 세우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옛날처럼 장소 없어도 회당 따로 만들지 않아도 모임 공간을 회당으로 사용해서 그걸 이용합니다. 활용합니다. 철저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교육 방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내용이에요. 뭘 심어주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100%못 지켜도 나름대로 100% 지키려고 무진장예를 씁니다. 다만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동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요? 내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부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이유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은 너무 좋았는데 교육의 내용과 동기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최고의 당대의 이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한테 우린 바리새인과 나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요 지금도 국회의원 정도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동시에 이 종교적에서는 지도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가 천국문을 막고 천국문 들어오려는 사람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틀렸고 동기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잘 알잖아요. 왜 12제자들이 또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첫 번째 당연히 예수님 불렀으니까 따라왔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숨겨진 동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좀 특징이 있죠. 주로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뱃놈이라 하죠. 어부 출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입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매국노예요. 일본에게 한국을 갖다 바친 인간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모멸감 당하는 그 모멸감이 항상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을 불렀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죠? 돈 없는데 돈도 만들어주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고, 다들 믿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세우시는구나. 이제 나도 한 자리 해먹겠구나. 나도 이제 좀 팔자 한번 펴보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생각 갖고 있었어요. 증거 뭐냐? 심심하면 싸워요. 뭘로 싸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로 싸워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로비합니다. 절하면서. 예수님 뭘 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내 아들 요한하고 이 야고보를 한쪽에는 예수님 우편에 한쪽에는 예수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딱 그 시대에 영의정 우의정 같은 그러한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죠. 막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분을 냅니다. 감히 어머니를 동원해서 로비를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수준 안 맞게 지금 행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가야 되는데 그때도 싸웠어요. 네가 그냥 누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불러가지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얘기하고 있죠. 섬기는 자 큰 자라 얘기하고 심지어 성만찬에서 싸우니까요 할 수 없이 그 내용이 요한복음도 나오거든요.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잘 나오죠. 근데 싸운 장면 누가복음 20장이 뭡니까?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성만찬 같은 성만찬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순서를 보면은 싸우고 나니까 섬긴 자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겁니다. 발을 씻겨요. 이 정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사실상 인정 안 했죠. 부활한 얘기 듣고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는 내가 그 손가락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게 넣어봐야 되고 어쩌고 막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모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구나. 이제 완전히 각인됐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해야 됩니다. 그때 또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나, 물질, 성공,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민족. 근데 우리 민족에 대한 한이 좀 커요. 계속 포로, 속국 이러고 있으니까 한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자,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표적과 이런 걸 다 보면서요. 왜 자꾸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죠? 심지어 부활했는데 그것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실컷 체험해놓고 승천할 때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런 거 묻고 있고 간단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지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질, 성공, 자존심, 내 사상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숨겨진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 물질, 성공.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내용 바꾸어야 되고 동기 바꾸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얘기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강의시켰습니다. 뭐요? 내 어린 양 먹이라. 오늘 어린아이들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 응답을 실행할 시간표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옵니다. 간단하게 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다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딱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 물질, 성공 이러한 동기들이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릴 때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이 첫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복음의 유일성. 야, 이거 진짜 어릴 때 복음 한번 잘못 들어오면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모태신앙 아이 친구인데 얘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말고 인류의 사람 말고 다른 종류의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했더니 창세기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런 내용 없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들었는가 봐요. 거기 외계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성경이 없는 내용이다. 근데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줄 압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냐는 것을 내 마음에 인식이 안 되면요 이상한 놈이 와서 건드려요. 저 신천지 이런 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지 않냐 이래서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거 와서 또 건드립니다.
그죠? 저 통일교 또 와서 건드려요. 여호와 정의 그 14만 4천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건드립니다. 아무튼 별의별 놈들 다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도 복음 얘기 안 되고 이단 같은 교회 너무 많습니다. 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당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곳이에요. 어제 제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그 역삼동 그 성당에 갔다 왔는데 아우씨 주차를 지하에 뚝 하자마자 뚝 내리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장례식장이 더구만요. 성당 안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는데 내가 어제 그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약간 좀 저 배울만하다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앞에 이제 주례가 이제 신부가 주례를 쓰고 뭐 설교는 길지 않은데 계단에 일어나서 앉아서 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설교 들을 때 또 중간에 앉아서 일어날 때 이제 할 때 신랑 신부도 의자를 갖다 놨더라니까요. 그 우리 보통 결혼식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은 다 신랑 신부는 계속 서 있잖아요. 그 다리 지나거든요. 마치고 나면은. 근데 얘들 의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의자 앉아서 하더라니까요. 좀 괜찮다. 뭐 이런 거 좀 배울 만 하던데 영적으로는 완전 이상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겠어? 그 순간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요까지는 맞아. 또 어떤 신학적으로 뭐 약간 틀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이까지는 인정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 중간에 또 중보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리아, 그죠? 엄마부터 부탁해가지고 지금 육신의 엄마한테 부탁해갖고 또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마리아한테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 또? 그 밑에 뭡니까? 사제, 신부라죠. 그걸 집어넣어놓고. 너희들 기도할 때요. 그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뭐를 기도해요?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 사제의 영과 함께 이럽니다. 아무튼 무슨 뭐 저기 불교에서 하는 거 똑같이 뭐 비슷하게 합니다. 아무튼 그게 무슨 복음의 유일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요 여러 과정 거쳐야 돼. 신부 거쳐야 되고 마리아 거쳐야 되고 그죠? 그 거치는데도 뭐 또 이 뭡니까? 중간에 또 성인도 거쳐야 돼. 필요한.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각인이 안 돼요. 알아도 각인이 안 돼. 또 동기는 더 무섭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이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만족이 안 되면은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믿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지은 원죄. 그러니까 원죄 모르면 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니까요 진짜 복음 잘못 들으면 이럽니다. 막 회개해야 된다면서. 아니 여러분 아기 때 엄마 젖 깨물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혹시? 있겠죠. 문제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거 범죄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된대. 미치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기억나도 얼마나 상당히 아프게 했잖아요. 엄마를 아프게 했다니까요. 엄마 젖을 꽉 깨물어가지고 피까지 나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회개해야지. 이럽니다. 미치고 포착된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죄 회개해야 된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중고등학생 애들 막 패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자기 편지도 몰라요. 또 받은 상처는 받은 사람은 크지만 때린 사람은 진짜 때린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 이해돼요. 때린지 몰라요. 그래 살아온 사람들은요. 물론 기억나면 내가 막 양심에 거리끼면 그럼 회개해야 하면 좋지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납니까?
기억도 안 나는 채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에 제가 있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제가 0.0000001만큼 눈곱만 치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의 싹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죄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거부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첫 조상.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그대로 유전됩니다. 영적 유산 그대로 유전됩니다. 그 성경은 로마 3장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죄 끝낸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저와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 다 끝냈습니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 듣지만 또 한다는 소리가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대로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 그죠? 아이고 이제는 죄 지어도 되겠다. 죄 지으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끝냈어요.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사단 뱀을 통해서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렇죠? 선악과는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 배후가 사단, 귀신 요 존재잖아요. 요즘도 귀신 얘기합니까? 이러더라고. 아니 남이죠. 성경이 천사, 귀신, 하나님 얘기, 영적인 얘기밖에 없는데 그거 인정 안 하면은 그 성경 90%를 인정 안 하는 건데 그게 불신자지.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로마 10장 9절 10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복음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사단의 운명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게 뭡니까? 우리의 운명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었나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제일 중요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거 외에는 성경에 이유 없습니다. 나머지 어떡합니까? 나머지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복음이 제일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럼 나머지 더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네 그릇의 만큼. 어떻게 해요? 시간표에 따라.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그게 성경 약속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은혜에 따라 응답도 주십니다. 그거는 목적 아닙니다. 복음 한번 잘못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추구자 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얻으려고요.
발부둥칩니다. 복음의 유일성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거 각인시켜야 돼요. 사명의 유일성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유일성이에요. 그게 사명의 유일성입니다. 기도의 유일성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뭘 놓고 기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시한표.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이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기 전에 복음과 사명과 기도의 유일성을 완전히 외우고 각인시켜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 가지 할 겁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공부 많이 해서 재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대통령이 공부 많이 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경제학자나, 그죠? 정치학자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재벌되고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를 제대로 봤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 봐야 돼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 합니다. 진짜 영안은 그겁니다.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안 보인다. 영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는 게 보인다. 영안이 밝다는 거예요. 영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귀신 보고 천사 보고 그거 영안 밝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약간 영적인 문제가 온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할 거예요. 교회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체들의 모임이고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어린이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많은데요. 그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교회에서도 허락해 줬거든요. 국가의 재정을 받으면서 합니다. 저는 어린이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교만큼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죠.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국가와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진짜 안 합니다. 껍데기 있는 데는 많은데 내용 자체 뭐 그냥 어린이집 뭐 주의사하고 똑같이 하다가 거기다 이제 성경 말씀도 하나 보태고 그 정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그 영적 상태라는 거 있죠. 그 아이들 보면은 원래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라는 거는 어릴 때 그 정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맨날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의 정서가요, 불안합니다. 거기 영적 상태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진 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선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당연히 교회에 통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와 가장 오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과 영적 소통과 교제가 돼야 돼요. 주로 부모제겠죠. 뭐 조부모나 부모일 겁니다. 요즘 조부모가 말 키우기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상태는 전달됩니다. 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용 전달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용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전달돼요. 초등학생 때 전달되는 건 그냥 그대로 카피한 것이 내용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은 사실상 초등학생 돼야 전달돼요. 그 전에는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의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보호자 교육이죠. 학부모 교육이라는데 학부모가 요즘 보호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부모 교육이라고 표현은 그렇고 조부분도 많고 뭐 딴 분도 많아요. 친척에서 키우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보호자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성교원의 핵심이에요. 마음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릇 때문에 하나님 채우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능동자로 바라보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부모 교육을 안 시켜요. 아니 못 시켜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상 말들은. 사람 타고난 거 있거든요. 그걸 건드리려면은요 반드시 영적 상태로 들어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바꾸시면 그냥 타고난 대로 가요. 두 번째예요. 청소년 미성이에요. 가치관이 언제 바뀌냐니까요. 청소년 때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들이 엄마한테 대들고 하잖아요. 요즘 좀 빨라져.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냐니까 비판의식. 그죠? 뭐 생존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니고 비판의식. 그 다음에 뭐 가치관.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엄마 생각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만들어진 시간표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듣는 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험하는 거.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학교 현장에 딱 가보면은요, 흑암 문화가 쫙 들어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요, 경쟁을 하잖아요. 이게 성공이 지름길,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 낙오내던 애들 중에서는 이게 분위기가 이제 폭력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음란 문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각종 패거리 문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놀이 문화 들어가 있어요. 요때 이 문화와 함께 있지만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 풍조, 이 문화 풍조 가운데 같이 살아가느냐, 적응하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표는 뭘 해줘야 되냐니까 체험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 어릴 때 이거 안 해주면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조금 이렇게 뭐 초등학생까지 못 건드리지만 청소년 때는 사실상 부모상 안 들어요. 막 억지로 앉아 있는 거지. 요 체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른들도 체험하면 좋은데 체험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 시간표 들어가줘야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딱 분위기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앞으로 금토일 시대는 곧 옵니다. 10년 안에 오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흑암 문화가 아이들 딱 망치 시작한 시간표 본격적으로 된 것이요, 토요일이 놀 때부터였어요. 사실 옛날엔 주일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은 진짜 쉰다니까. 그것도 학교 가야 돼. 요 정도였는데 토요일날 딱 오는 게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많은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 안의 문화보다 흑암 문화가 빨리 많아지겠죠. 그럼 금토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싹 다 망치는 시간표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방황할 시간표를 안 준다 그러잖아요. 갈등할 시간표를 안 줘버려요. 아예 바빠가지고 바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냥 바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막 비전도 보이고 힘도 있게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고민 안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기니까 우리는 체험시켜야 돼요. 하나님 능력 체험시켜요. 그러니까 거룩한 문화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알죠? 그죠? 또 캘리포니아까지요. 지금
그 뭡니까 그 마약 그 이름이 그거 맞아가지고요 완전히 마약거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그냥 다 모여 그 주에 그 도시 다 모인다니까. 그 도시가 황폐해져 버렸어 그냥. 그 지방 정부에서 놔둬버려 그냥. 그거 포기해 버리고 다른 데는 좀 괜찮은 사람도 다른 데는 몰리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 그냥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망쳐가는 거를 안타깝지만 그 문화는 그대로 갈 거고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가가지고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올 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가란 말이 그쪽 가서 같이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따로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찬양 문화, 기도 문화, 복음 문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문화 만드는 거예요. 그걸 청소년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금토일 시간 많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그 혜택 못 부렸고 우리 자녀가 그 혜택을 못 부렸다고 해서 못 누렸다고 해서 그만둘 겁니까? 여러분 자녀만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초등학생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기가 딱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방과 후 학교 많잖아요. 학원도 많이 보내고. 이거 완전히 학교 만들어봐야 돼요. 초등학교 오고 나서 심지어 중고학생에도 하고 올 때 방과 후 학교를 완전히 교회에서 만들어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완전히 복음 문화 안에서 놀이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교자식 학교입니다. 여기 굉장히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요 언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초등학생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 부르니까 부모들이 뭐 초등학교 진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문화를 만들었더라니까요. 뭐 하냐니까 아이들이 작품을 매 새벽 기도회마다 하는 거예요. 찬양,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암송,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암송까지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재미에 빠져갖고 애들이요. 얼마나 거룩한 문화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적기를 갚으려. 엄마 아빠 어쩔 수 없는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문화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꿀 겁니까? 결국은 우리 후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서밋을 만들고요. 복음 문화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는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 언약으로 각인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 한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세계를 정복할 바울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들, 후대들을 붙일 겁니다.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어린아이의 뜰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